박경희 그 권사님하고 이쪽 분도 몸이 좀 안 좋아갖고 또 오늘 안 나오시고. 자, 준비할까요? 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전체를 다 대조해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십자가 부활을 조금 깊이 보면서 우리 부활 영화하고 대비를 하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주시는 교훈이 어떤 부분이 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 영화도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을 다 끝내니까 요새 이제 핫 이슈가 되는 WEA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WEA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거를 나중에 조금 교회사하고 관련해서 저번에 했는데 한번 전체로 한번 흐름을 한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거의 이제 누가복음은 거의 다 했으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바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후반부는 기억나십니까 이거? 여러 번 했죠. 1장 4장은 뭐가 있고 5장 8장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은 저쪽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그 다음에 변화산 가서 그 다음에 이제 9장 51절부터 9장에서 13장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저쪽 남쪽 유대 방향으로 가는 이야기, 13장부터는 좁은 문 이야기 하면서 베레아 쪽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유명한 입성하고 네 번의 재판, 그리고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성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4장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눈을 감고 1장에서 24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뒤에는 뭘 누가복음 채우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장에서 4장까지는 뭔 이야기가 있는지 본인이 쭉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고, 그 다음에 5장에서 8장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9장에는 9장에서 저쪽 올라가서 먼저 산에 올라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내려가서 유대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베리아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입성하고 네 번의 재판하고 지금 십자가 방금 이야기한 거 있죠. 이거를 다음 시간에 제 생각에는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다 했지만 그래도 자기 있게 돼야 되니까 한번 소제목이라도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성경을 한번 1장부터 봐가지고 24장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정리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막히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느 거요? 그 뒤쪽에 보면은 답은 다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주면 이미 벌써 겁이 확 납니다. 근데 뒤에 보면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누가복음 십자가하고 부활, 성천 이걸 쭉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까지,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십자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그 이야기 십자가 보니까
신약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부터 여기까지 십자가까지 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좀 이걸 큰 그림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데 왜 쓸데없이 우리를 만들어셔갖고 그렇게 그냥 고생하시고 그렇게 하나. 근데 그 이유를 전체로 쭉 보려고 그러니까 구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 따로 내서 한번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냥 요거 누가복음 십자가 부활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 중에서 특별히 앞부분에는 이제 창조 이야기가 나오지만 12장부터는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너 자손들이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죠.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죠? 그래서 약속을 실제가 어떻습니까? 진짜 백성 만들죠? 백성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으니까 출애굽시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출애굽해가고 강야로 갑니다. 강야 가서 이 10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을 룰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을 만듭니다. 시나이산에서. 그리고 거기서 땅을 다시 약속한 땅 있죠?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거기까지가 구약의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오경에다가 여호수아까지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 땅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단 됐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땅에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그죠? 그리고 문제 생길 때 누구를 세웁니까? 사사를 세우죠. 사사가 대리로 해서 왕 대신 이제 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왕 필요 없어. 누구요? 우리 세상에는 왕 달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때 굉장히 열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그냥 했는데 세상 왕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 해줘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왕을 주는데 그 왕 되면 너희들 굉장히 괴로울 거야. 경고하죠. 경고하는 이야기 여러 군데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내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가 탁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너 후손 중에 내가 정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윗 이후에 어떻습니까? 또 마찬가지, 또 시작입니다. 또 하나님 열받게 만드는 거 연속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안 되겠다. 새 언약을 준비해야 되겠다. 새 언약이 뭔가? 바로 본인이 직접 왕이자 말 안 듣는 백성이니까 자기가 왕이 되면서 종도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왕 밑에 이제 백성이 이제 종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종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게 하겠다. 왕도 왕이지만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주로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서에서 여러 군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합니까? 구약의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말라기는 또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것밖에 못 해주냐고 또 덤비는 소리를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실컷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입을 닫습니다. 말 안 하십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자, 40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 안 하면서 유대 백성이 제일 겁내는 게 뭡니까?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기들 굉장히 중시하는 말씀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줘. 완전 공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 말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400년 만에 선지자도 나타나고 말씀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요단강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은 누가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세례 요한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유대 백성 입장에서 보면 400년 동안 선지자도 기다리고 말씀 기다리는데 실제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대 백성들은 이게 완전 충격 그 자체예요. 그리고 또 엄청난 기대가,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보면 그냥 볼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온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쫙 해서 1장부터.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복음서는 그런 얘기 없는데 여기서 보면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 세례 요한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거기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들 있죠. 그 뭐 파워도 있고 뭐 권력 있는 사람 뭐 세 종류 이야기를 하죠. 그게 구약의 형태의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냥 쓴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엑기스를 요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 하나님 나라가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왕이 왔답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사야 예언인, 왕이 왔으면은 우리가 처음에 사장에 보면은 그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얘기 있죠. 왕이 왔으면 엄청나게 또 예를 들어서 입성할 때 왼쪽 성전으로 갈 게 아니라 오른쪽 안토니오 요새를 가서 로마를 박살내야 되는데 이 왕이 이상한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왕으로 왔는데 종으로 또 오신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엄청나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요단강에서 그랬는데 자기도 보니까 아니 그 왕이 천지창조한 왕이 와가지고 왕 노릇을 안 하고 종 노릇을 하니까 이게,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묻는 장면 나오죠. 그냥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누가 보면 전체를 봐야 되지 그거 달랑만 보면은 조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있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왕이 종으로 온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종으로 온 거는 구약의 어딘가는 자세히 예언되어 있겠죠. 어디입니까? 이사야 몇 장입니까?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이 됩니까? 자, 십자가 이야기하면 이사야 53장인데 바로 그 앞에 52장 끝부분부터 시작합니다. 52장 성경 찾지 마세요. 제가 다 이렇게 상세하게 읽었습니다. 자, 52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해드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 아직 듣지 못. 한글이 어려워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성공을 보여주실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 내가 지정한 이 예수는 존귀하고, 나중에 그런데 사람들한테 상함을 당하고, 그 나중에야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53장부터는, 53장은 여러분 많이 보셨으니까 53장 이건 다 안 읽겠습니다. 53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냐, 그 다음에 연한순 이야기 나오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요걸 또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굉장히 끔찍한 슬픔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한다. 능력이 있는데 지금 참고 그런지는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무시한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이 마른 땅에 나왔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저쪽 갈릴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그리고 경멸. 특별히 하나님 종이 얼굴도 잘생겼다고 특별한 게 없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4절에서 6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께 맞는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6절에 그에게 죄를 담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다시 설명을 하면은 속죄의 고통인데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맞음으로 이 죄를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죄악을 누구한테 담당한다고요? 그에게 담당한다. 굉장히 이사야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복음서 왔을 때 누가복음도 6장부터지만 마태복음도 5장 보면은 복 있는 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팔복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정반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팔복의 사람은 십자가 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먼저 와야 되는데, 그죠?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 십자가 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십자가가 나중에 와야 되니까 미리 이쪽 팔복이 앞에 나와 있다는 게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곤욕당하고 신문당하고, 그 다음에 9절에, 이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걸 보면은 고통받는 무죄인인데, 무죄한 사람이 곤욕을 당하고 곤욕과 신문, 장사, 무덤에 잡힌 뭐에 부자와 함께 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니, 죽기는 죽는데 부자와 함께 있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한번 보죠. 예. 부자 낯설 아니고. 자,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만족 받아지는 재물이다. 이게 그것도 한 번에 되는 영속와 한 번에 된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만족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족시킨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고고통하고 똑같다.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면은 애 남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아까 부자와 있다는 것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요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딱 보면 알 겁니다. 자, 누가복음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나라를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부자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어디 소속이라고요? 사내들인 소속입니다. 공의 어인 사내들인 공회인데 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자 그럴 때 이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죠? 이 사람하고 또 누구 한 사람 더 있습니까? 니고데모 있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것도 사람들한테 눈피해가 밤에 살짝 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 얘기는 나오죠. 그러니까 75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그 땅에 한 번도 묻히지 그 땅에 예수님이 묻힐 거라는 예언을 했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저게 조작됐다. 이사야 저거 쓴 게 조작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우리 아시죠? 이사야에서 처음에 발견된 게 언제입니까? 복사본이 BC 한 100년 전에 그 복사본이 이사야. 그런데 그 이사야 복사본이 언제 또 발견이 됐습니까? 1940 몇 년도에 쿰란에서. 그런데 그 복사 비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99.9%가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쓴 내용이 750년 전에 쓴 건데 어떻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지 참 신기할 뿐입니다. 네네. 네? 누가요? 예.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건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장사하는 무덤이 누구냐면은, 어디냐면은, 부자가 소유한, 아리마대 사람 부자가 소유한 그 땅에 묻힐 거라고 해요. 예고는. 묻힐 거라고 750년 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진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거 가짜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역사적으로 해보니까 가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부활 관련해서 마태복음 쭉 보시면은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 있는데요. 주로 십자가 이후에 마태는 주로 뭔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하냐면 경비병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덤을 확실히 지켰는데 부활됐다는 거, 빈 무덤이 됐다는 이야기를 마태는 딴 데는 그러지 않은데 마태는 경비병이 그 짓 보고 하고 뭐 경비병이 돼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 얘기가 좀 문제인데요. 마가가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죠. 근데 마가가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마가는 누구의 영적 아들입니까?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하고 마가가 너무 놀란 게 뭡니까? 이 두 사람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네에 하나님이 왔다는 건 더 놀랐기 때문에 16장까지 보면은
그리고 기적을 엄청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딱 가면은 뭐까지 나오냐면은 바로 앞부분에 부활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고 16장 9절부터는 추가로 넣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나오죠. 마가 16장 9절부터는 이거는 처음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추가로 들은 거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제자. 이거는 두 제자는 누굴 걸 좀 뺏겼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기 누가 걸 뺏겼죠? 그 다음에 대사명, 그 다음에 성천 이야기. 성천 이야기는 또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있죠. 딴 데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는 9장부터는 딴 거를 좀 참고를 해서 집어넣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뭐 어떻습니까? 두 제자, 특히 엠마오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성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천. 왜 그러냐면은 누가는 성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천 위치도 중요하지만 성천 대약은 성령 쪽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천할 때 위치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죠. 감람산에서 쫙 성천한 거 천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대로 오신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어디로 오신다는 겁니까? 감람산으로. 그게 확실하게 있는 게 스가랴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요한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1장까지 있는데 사실 요한을 보시면은 20장이면 끝납니다. 왜? 20장 끝날 부분에 결론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해서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이 추가가 되죠. 20장하고 21장하고 연결이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요한이 부활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리고 자기도 베드로한테 지지 않는다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베드로하고 쌍벽을 힘을 좀 쓴다는 이야기가 21장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인트를 한번 보시고 나중에 부활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이거 했고, 이것도 다 우리 진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있는 게 뭐냐면은 엠마오입니다. 두 제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꼭 이름을 하죠. 한 사람 이름은 뭡니까? 글로바라고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건 뻥이 아니라는 얘기죠. 딱.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야기 보고 한 이야기도 쭉 나오죠.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 압니까? 한 11, 2km 정도 된답니다. 갔다가 즉시 바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는 이 두 제자가 뭘 다 알았습니까? 십자가 사건도 알고 부활 사건도 압니다. 그런데도 계속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고 나서 아이고야 싶어가지고 바로 돌아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11km를 막 바로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 있는 제자들한테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 이야기하면 항상 나타나는 게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는 아까 경비 쪽 많이 이야기했다. 경비병 이야기 많이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가는 다른 복음서 요약했다고 이야기를 좀 했죠.
그 다음에 요한은 21장 추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를 보면은 부활 증인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인데 누가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시몬이 있습니다. 베드로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답니까?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독대했다 그러죠. 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또 12제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12제자가 맞습니까? 11제자죠, 그죠? 근데 왜 12제자라고 그럴까요? 그때는 다 그냥 평소에도 12제자라고 입에 그냥 다 12제자를 알고 있어요. 그냥 11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어요. 500명이 봤답니다. 그 500명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500명 중에 대부분 다 살아있다 그랬어요. 몇 사람 죽었대요. 근데 대부분 다 살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복음이 엄청 빨리 전파됐죠. 또 그동안은 좀 사이가 안 좋았던 누굽니까? 예수님도 야고보 독대했습니까? 독대 안 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삐딱했습니다. 근데 독대하고 나서 완전히 야고보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봤다는 게 부활 증인들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바라는 사람을 제자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가 썼고, 그 다음에 시몬에게도 나타나고 성전 이야기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하고 고린도전서는 뭐가 차이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역사적 사건, 지금 누가는 의사지만 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했는데, 고린도 바울은 교리 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제자 만남을 누가는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하면서, 자, 둘 다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로 믿음 촉구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제 누가 보면 거의 다 끝났으니까 다음 걸 빈칸을 어떻게 채울 거를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영화를 부활 관련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이 안 나오네?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왜 그림이 안 나오지? 자, 클라우비우스라는 호민관 기억나시죠? 이 사람하고 루터 나오는 루터 있죠? 이 사람이 영화 배우가 조셉 파인즈라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도마, 마리아, 요한인데 이게 안 나오네. 예. 자, 잠깐만요. 자, 서론 호민관하고 그 주막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그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쭉 영화 전개되는 얘기고, 결론에 또 그 처음에 만났던 그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이거 또 안 나오나? 자, 처음에는 부러워하는 로마인 호민관 반지를 그렇게 부려워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십자가 죽음, 매장, 빈 무덤, 그 다음에 부활과 성천, 이 중간중간을 다 이 사람이 현장을 증인으로서 갑니다. 하면이 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하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예전하고는 같을 수 없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호민관 반지를 이거 돌려주고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좀 돌려주세요. 야, 안 돼. 자, 현장 지금 이 영화를 할 때 감독이 십자가 사건부터 현장마다 다 자기가 있는 걸로 좀 하는 거니까 지금 십자가 현장, 그 다음에 매장하는 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빈 무덤 확인하는 것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또 올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십자가 확신을 하게 되죠. 현장도 있고 매장도 있고 빈 무덤이 있고, 그리고 부활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500명까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부활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갈릴리로 가죠. 갈릴리로 가서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하는 장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자, 사람들이 믿겠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데 딴 사람들이 믿겠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디우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이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걸어도 될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그거 뭐가 두려우냐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을 더 알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뭐 안 된다. 영화 주세요. 잘 보였습니까? 맛배기만 좀 봐가지고 아쉽긴 하죠. 그런데 제일 끝부분에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장소요. 예? 자, 갈릴리가 주로 나오죠. 성천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감람산. 그거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 보면서 굉장히 헷갈렸던 게, 왜 갈릴리에서 성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묘사가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한번 보시고 집에서 한번 쭉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휴식하겠습니다.